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최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드려지는 날짜가 틀린데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 이렇게 11월 달에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요, 이제 올 한 해도 이렇게 저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었구나.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않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틀려요. 윤택해지게 되어 있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요, 이뻐져요. 우리 여자분들은 이뻐지고요,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더 온화해지고요, 또 젠틀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요, 다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세월이 지나서 이마에 주름이 져도요, 그 주름이 이뻐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입니다. 젠틀해 보이고 온화해 보여요. 그러나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등바등하고요, 억척같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마에 똑같이 주름이 생겨도 그 주름이 참 보기가 흉한 그런 주름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삶에 찌들어져 있는 표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은요,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내일도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을 감사하고, 한 달을 감사하고, 또 1년을 감사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 일생이 감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인생이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불평과 또 원망이 가득하고요, 내일도 그렇고, 왜 내 인생은 이런가? 그렇게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평생을 산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인생을 후회하면서 결국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감사하며 살 걸, 그때 가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걸 이렇게 생각해도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한 번 사는 인생을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살면 이렇게 살든 또 저렇게 살든 어떻게 살든 사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의 질이 다른 그런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요, 어떻게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나도 삶이 좀 넉넉하면 늘 감사하며 살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매일의 삶이 쫓기듯이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한마디로 그러므로 감사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A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그러므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어도 감사하는 거고요. 아멘. 있어도 감사하는 거고요. 남에게 빼앗겨도 감사하는 거고요. 네, 상황이 좋지 못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이 하박국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시대가 되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가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가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또 남쪽을 남유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만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요. 남쪽 유다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기 얼마 앞두고요. 남유다 선지자인 이 하박국이 이 나라의 배경을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상황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도 여러분 악한 왕들이 많이 출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하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그렇게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을 앞두고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어요. 이 나라의 배경을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정세적으로도 뭔가 삐걱해지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도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악하게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더 악한 나라가 어찌해서 남유다를 심판한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까? 묻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붙잡아 가지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미리 선지자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대비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이제 하박국이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이제 하박국이 생각이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변하여 이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희망을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오늘 보면 17절이에요. 우리가 복음 찬송에도 이가 찬송을 많이 부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여러분 나는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몇 년도입니까? 코로나가 언제 생겼죠? 2019년입니까?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졌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절체절명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대가 어수선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내 생활의 모든 여건들이 어렵지만 이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세상에서는 이해를 사실 못해요. 못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되면 감사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워져도 감사를 하잖아요. 잘 안 돼도 감사를 하고요. 또 이렇듯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안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거와는 늘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4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택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이루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다 가졌어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가진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년 만년을 우리는 살 것 같이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인데 1000년을 살 것 같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그 자체잖아요. 그죠? 두려운 그 자체예요. 사실 막상 우리가 내일 모레 내가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러나 죽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시작 또 하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마다도요 오늘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질문을 또 하나 합니다. 목사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구원에 자신이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서야 되는데 자, 증거는 있어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하나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부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있었습니다. 세상 날고 뛴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부인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요. 그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역사를 발견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 개종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로 종교를 전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부와 명예와 지식과 배경 뭐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그토록 부인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변화가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에 대한 감사일까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감사일까요? 남들보다 좀 더 갖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감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영원하십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것이고 죽음 다음에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요.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에게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라는 존재가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전부잖아요. 전부 아니겠습니까? 왜 열심히 삽니까? 그래요. 자녀들을 잘 미우고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 자격이 있어서 삼아 주셨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요. 보이지만 내 속을 한번 들여보세요. 내 속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요. 못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으로 저주를 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면 겉으로는 축하를 해요.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의 옛말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고요. 야비하고 비열한 존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돕고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예.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이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아시는지 아십니까? 예, 그것은 감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그만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지 못해도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옷깃만 스쳐도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성전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 뭐 우리가 다 알겠죠. 다 알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암으로 투병 중인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보다 뭐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걸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착하고 수다신 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런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예.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왜 너만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걸려도 되고 너는 안 되는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 암에 걸려요. 우울증도 오고요. 공황장애도 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 숨쉬는 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라 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여호와 샬롬, 그죠?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엘사다이 하나님, 그리고 로이의 하나님. 근데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전쟁을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긴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무엇을 하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올 한 해도 참 어려운 고비고비를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나의 똑똑함을 자랑해서도 안 돼요. 나의 건강도 자랑해서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스톱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만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2025년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인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성전에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앞날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인데요. 우리에게는요, 올 한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시냐?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 보면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말씀지에는 여호수아 1장 9절. 예, 말씀지에는 없고요.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지금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요 내 임이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올 때까지,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또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쁨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질병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이 환경은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국가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었고요, 또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게 되는 그런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환경을 보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봐라. 왜 묻냐고 묻지 말고 누가 이 상황을 다스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해결이 안 되고요. 응답이 안 떨어질 때는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는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거를 알 때가 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만 보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왜 안 이루어지는가는 조금 뒤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노래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보면은요, 이 하박 선지자는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나온 여러분 날들을 보면은요, 숱한 위기가 있었잖아요.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다 이겨 나왔어요. 이겨나갈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곧 죽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세요. 다 이겨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게 되었어요.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나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사막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고 잠잘 곳도 없고 너무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힘들고 강야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힘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은 여러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강야 생활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굴곡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든지 강야 생활을 한다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비록 초가상간 살더라도 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잠깐 거쳐가게 해도 되는데 무려 40년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강야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강야 사막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반석을 내셔 물도 마시게 했고요.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을 내서 얻은 것 같아도 여러분 실상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또 강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시키셨느냐 하면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말씀 들으면 은혜 받을 때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죠. 근데 나도 이제 새롭게 변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러면서 나가요. 문 밖에 나가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예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와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훈련의 과정 속에서 안 바뀌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들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면 40년 안 갔어요. 이 가나안 땅까지는 2주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 이 강야의 생활이 종식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먹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강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강야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지 않고 산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리고 2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28절 내 백합화가 어떻게 자랍니까? 가구도 아니하고 비산도 아니하니라.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잘하세요. 그죠?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나보다 내 처한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을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 굶었습니까? 굶은 분 계십니까? 예, 얘기하세요. 여기 쌀 있어요. 쌀 드릴게요. 햅쌀입니다. 예, 농사진 거 직접 가서 가져왔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의복이 없어서 우리가 춥게 지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 추수의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박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인도해 가고요. 또 지도해 가는 믿음의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이 올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남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저희 모두가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먹거리를 추수함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추수함도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과 같이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